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우리 확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 553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식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것은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대표, 민족의 대표, 개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합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는 죄악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 반복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역사가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아합 왕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합 왕이 일전에 큰 두 차례의 아람과의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비록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합 왕이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의 대표로서 그렇게 서야 될 텐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듯이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면, 평안하면 또 죄가 스멀스멀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아합 왕의 한 개인의 역사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이제 그치고 이 아합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이제 마음이 또 이제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자기의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아합 왕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땅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기름졌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안목의 정욕이 이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떨쳐버리면 좋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의 여왕인,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그 땅을, 나봇을 억울하게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가 좋은 땅은 차지했을지언정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범한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 죄값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에게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지금 좋은 땅을 차지하였느냐? 네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취하였을 때에 행한 그 죄값, 그 피값에 대해서 내가 찾겠다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죄값은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범하는 그 죄보다도 내가 당하는 형벌이 적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즉 손익분기점, 내가 요만큼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인생들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하나 이렇게 취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정도 가지고 이거는 약한 죄인데 나는 아합 왕처럼 사람을 죽이고 빼앗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 욕심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남의 것을 작은 것을 훔친 거나 남의 생명을 해한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어다니는 조그만 미생물 개미가 옆에 동료 개미를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미는 한 동료 개미를 물어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찐 개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도찐 개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인생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죄악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는 다 죄라는 것은 눈꼽만한 죄도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제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그치는 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인생이 끝나면 80, 인생이 강건하면 70, 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오늘날은 건강 시대니까 100세를 산다고 해도 그래 100세 살고 한 번 죽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죽는 것도 원래는 인생에게 허용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끔 지음받았는데 왜 죽습니까? 왜 육체의 죽음이 옵니까? 그것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게 전파된 그 원죄 가운데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모든 인생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물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범하는 자범죄, 오늘 이 아합과 같이 남의 생명을 해하여서 뺏는 죄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든, 남을 모해하는 죄든, 수많은 종류의 그 자범죄에 대해서 그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언젠가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 한번 육체의 죽음을 보는 그 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범죄에 대해서도 그 죄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범한 그 죄의 유익이 더 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사람들이 막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후에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다 드러나서 그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씻김을 받지 못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훔쳤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육체의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가 죄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김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소멸한다, 영혼 소멸설, 죽으면 그냥 끝이야, 아무 고통 없이 무의식 가운데 그냥 소멸해버리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저 불못에서,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알량한 머리로 계산하면서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실을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죄에 대한 그 벌도 만만치 않죠. 사람을 해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구치소라는 데를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징역살이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심판,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엄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였을 때 이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 왕은 악할지라도 그래도 이 때를 따라 그 위기의 순간에는 선지자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귀가 그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지라도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또 말씀 가운데도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책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은 비록 그가 악하지만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는 전형적인 회개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회개하였는지 가식적으로 하였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그 순간만은 회개하였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합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남의 땅을 그 주인의 목숨을 해하면서까지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우리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셔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또 그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그때마다 다 물으시고, 야, 너 그날 그 시각에 그런 죄를 저질렀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무조건 사망이야. 너는 무조건 불못이야. 영원한 형벌이야. 이래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의 겸손의 모습,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희대의 살인마로 일컬어졌던 지존파 일당들, 얼마 전에 그 자료 화면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잡혀서라도 내가 저 떵떵거리는 부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잡힌 것이 억울하다라고 인터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그들이 사라졌죠.
그럴 때 그 뒷담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등등한 그러한 살인마 강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잘못을 취하였을지라도, 악이 있을지라도 이 아합 왕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값인 것입니다.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지만 네 아들의 시대에 네가 범한 그러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있을 것이야.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죠. 솔로몬이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보기 좋게 그렇게 잘 통치를 했지만 그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타락하고 왕비들의 그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에 드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합 왕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22장에 보면 그가 그 나봇의 그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대로 그가 그러한 죽임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할 때에 그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 내 일평생의 삶 가운데 그 죄가 때로는 왕노릇하여서 사단 마귀가 너 그날 그때 그 죄를 지었지, 계속해서 그 죄를 참소하게 하고 그 죄를 똑같이 범하게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를 놓이게 하고 계속해서 그 쓴뿌리가 그 죄의 흔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후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뼈를 깎는 고통, 죄값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되지. 내가 죄를 범해도 오늘 하루 살면서 죄를 범해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파노라마처럼, 오늘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찍어놓은 그 사진 동영상들이 다 저장이 되어서 그게 순식간에 싹, 요새는 편집까지 다 되어서 뜨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사진이 있었나? 이런 모습이 있었나? 뜨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술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서면 일순간에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찌할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바탕이 없는 그 가운데에, 그 두렵고 떨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 일평생의 죄가 한 번에 쫙 펼쳐진 그 생명책에서 일순간에 드러날 때에 그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빛을 발할 터인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서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나겠냐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으니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 이단의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뿌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범한 크고 작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통렬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